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날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도 변함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우리 교인총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날이 갈수록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교회,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박종윤 집사님의 수술도 우리 잘 진행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더욱더 섬세한 눈길로 또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과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구약성경 10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단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오늘 함께 읽을 오늘의 성경 읽기는 19장과 2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9장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19장 또 개별적으로 또 읽으시고 20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18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옹기와도 같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혹 우리가 잘못될 때는 다시 만드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동기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19장에 그 옹기의 그 비극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이 옹기장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그 그릇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끝에 가서 좋은 작품으로 남는 것은 영구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무슨 고려 시대 청자가 나오고 또 조선 시대 백자 이런 것 중에 정말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이런 것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보관을 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이런 도자기가 있는가 하면 이거 그냥 시원찮다고 해서 깨뜨려 버리는 이런 도자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아주 복되게 이렇게 했지만은 끝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 이하의 19장 7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뭐 더 이렇게 읽기에도 너무 말씀이 민망하고 또 험상궂고 결국 다 망가지게 된다. 이거는 장차 임박하게 될 바벨론의 그 침입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인생은 썩어지고 망가지고 멸망하는 이런 비극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를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는 뭐 고위 성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직자 그 제사장 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력층과 함께 있었고 아마 귀족 사이에 같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일을 그 예언을 보면 하여튼 자기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전에 예레미야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옥 비슷한 데다가 거기다 집어넣고 목에다가 이 칼을 씌우고 우리 조선시대 같은 때 이 칼을 씌우고 그 신체를 다 구속시키는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서 5절에 3절에 보니까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고
마골 밑삽입이라 하시는지라. 밤새도록 예레미야가 그렇게 의도터진 이후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이 한밤에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술이 너는 마골 및 삽입이라는 사람이다. 그 뜻이 뭐냐니까 그 주의 아래 그 보면 사방으로 두려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많은 일들, 악행을 자행해 갖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너와 네 주변에 있는 너의 측근들도 이와 같이 공포에 떨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게 바술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때려서 이제 혼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멸망시켜 버린다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 바술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 바술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일들을 전개해 나갔으면 아마 역사는 또 달라지게 되었을 거고 결과는 또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바술은 이미 권력층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술은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레미야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한쪽에서 이렇게 뭔가 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자기의 어떤 높은 자리,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고난도 있게 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주 해코지를 당하는 이런 일들 당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당하게 되는가?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기쁘게 복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이 엉켜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이럴 때에는 의인은 의례 고난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죄악과 이런 것과 같이 갈 수 없는 숙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높은 그 은혜와 복을 추구하면서 기쁘게 복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1차적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그러나 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그 모습 속에 있을 그때 우리가 더 정체를 바짝 차려서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써라.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편한 길 여기로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진리가 있고 거기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 우리 힘으로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순탄하게 걸어가는 이것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번영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세상이 제대로 잘 돌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고, 세상이 불통하고 어려울 때는 고난당하는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고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탄을 물리치면서 나가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과 불경기와 힘든 삶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는 소위 전천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천후, 우리가 형통할 때도 귀한 신앙생활하고 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진짜 백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영호 장로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유정자들이 이 미국에 나타나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미국을 구원해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소망 중에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담는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예레미야가 가졌던 여러 가지 고난, 우리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역경과 또 고난과 시험과 시련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정쟁으로 소모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여 앞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주여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또한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도 또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자들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